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예수님의 주된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하셨던 사역이 어떤 것에 포커스를 주고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은 사실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왔고 또 내 주된 사역은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61장의 그 핵심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오게 되면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또 아름다운 소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희망의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있지만 너희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 너희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쓴 내용의 핵심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오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갇혀있고 눌려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는 메시지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었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를 주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나도 너희들에게 온 목적이 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며 갇혀있고 눌려있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힘들어한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희망과 소망을 주며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구약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또 적용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주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우리는 나는 이러한 사역을 하겠다라고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나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8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필수와 의무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작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지만, 또 강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 들 때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영적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너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하듯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눌려있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약간의 불쌍한 마음은 느낄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계속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또 어떤 주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로 성령 충만함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금요 철야 예배라고 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정말 그때는 저녁 9시에 예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9시에 예배 들어가면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찬양을 합니다. 1시간, 지금 1시간 반 찬양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네. 1시간 반 찬양을 해요. 그러면 한 9시에 모이면 10시나 10시 반, 네, 그런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이 들어가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다녔던, 그때도 작은 어떤 지하교회였는데, 그 목사님께서 몇 시까지 설교를 하시느냐? 10시 반부터 거의 새벽 2시까지 설교를 하세요. 야, 그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꼬박 듣고 있어요. 2시 반. 그 다음에 4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때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마칩니다. 그럼 아침 6시쯤에 끝나요. 그때는 정말 철야 예배였어요. 철야. 요즘에는 철야 예배라는 말이 제 입에 붙었지만 철야 예배라는 단어를 쓰기가 부끄럽습니다. 1시간 조금 넘어만 가도 몇 사람이 눈치가 옵니다.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1시간 안에 빨리 해결하십시오. 큰 교회들은요, 그 시간을 조금 어기게 되면 거기서 대단히 논쟁이 많이 있어요. 의견들이 다 달라서 준비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시간을 초과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딱 준비해갖고 대본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딱 계산해가지고 강단에서 해야지 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끝내지 못하느냐.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상하게 막 그래. 목사님 그런 얘기 한번 딱 듣잖아요. 설교할 때 되게 트라우마 실계를 봅니다. 진도가 되셨는데 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미쳤나 보다. 막 그래.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막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목회자인 저의 영도 사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강팍해질 수 있는 그리고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러한 시대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내 직업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막 해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막 뭔가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언제 얻느냐? 기도할 때만. 금요 기도회를 저는 조금 살리기를 원합니다. 문자를 막 해도 우리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답변을 안 해요. 내가 다 보냈는데 저기 대구에 가신 배숙자 그 집사님은 감사합니다 목사님, 임미정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두 분만 딱 나오고 헛들이 답변이 없어요. 이렇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 예전에는 이게 답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하루 종일 안 오잖아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핸드폰이 고장이 났나? 근데 집단으로 다 고장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가끔은 여러분이 점이라도 하나씩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야지 목회자가 뭔가를 하나 보내면 전혀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말을 걸었잖아요. 질문을 하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늘 기다리다가 상처받고 그 다음에 문자 보내기가 두려워요.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안 보냈으면 이분들이 어색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당황을 할까. 여러분 우리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참석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도 많이 하고 금요 때는 말씀보다는 찬양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찬양하고 기도 제목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핵심적인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구약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건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어디서 살고 싶은 거 제대로 소유할 수 없는 그 상태가 가난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은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심령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므로 그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들이 건강해집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또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는 것도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들어오셨을 때 그들은 빵과 복음을 같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먼저 빵을 주고 배고픈 자를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로해서 의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이면서 의사의 자격증을 가진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력가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빵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먼저 빵을 주고 또 그들이 먹는 다음 그 다음에 빵이 목적이 아니라 또 그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때
그들에게 물론 우리보다도 더 물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교도 그 책 중에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그 작가의 상한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꺼져가고 꺾이는 그러한 갈대처럼 인생이 뭔가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예전에는 불, 요즘에는 심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꺼져가는 심지, 그것을 끄지 아니하, 꺼질 듯 하지만 꺼지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또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시대는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그것이 종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노예 생활했던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얽매였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해방된다.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나온다라는 이 자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정말 포로되고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영적인 의미입니다.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막 포로되어 있고, 또 마음과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러한 짐진 그러한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가난한 자에게 뭔가 유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셨지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육신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또 그들의 어떠한 육신적인 배부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것들을 주므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갇혀있고 눌려있고 얽매여 있고, 여러분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이 중독, 많은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또 이 니코틴, 또 커피나 여러 가지, 핸드폰, 중독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떤 것에 중독이 더 됐느냐지 중독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요. 나는 어디에 좀 중독된 것이 아니에요. 일상생활하기에 그것이 없으면은 힘이 들 정도가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다른 것들에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중독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중독된 자들도 우리가 그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 그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어떤 일일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능력이 대단한 게, 눈이 이렇게 안 보이면 참 답답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의 이 감각을 통해서요 글씨를 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전에 어떤 아나운서 한 분은 이거 이렇게 점자를 보면서요
화면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뉴스 눈을 뜨고도 말을 못하는데 그 손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맹인인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입력돼가지고 그거를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죠. 영적으로 여러분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눈이 있습니다. 전혀 천국이고 지옥이고 내세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하면 오히려 그냥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생각하는 수많은 영적인 영안이 완전히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어떤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만 생각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음이 상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를 통하여서 세상 일을 하면서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은혜의 해가 이게 무슨 해인가? 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연도입니다. 연도.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에 살펴보면 이거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구약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희년 제도가 있어요. 희년 제도가 뭐냐면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절기 같은 건데 5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땅의 경작을 중지합니다. 땅을 50년 동안 막 이렇게 해갖고 했어도 그 해에는 다 땅을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50년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종살이 했던 사람들도 50년이 지나면 다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50년이 되면 빚이 있는 사람들도 다 탕감을 해줘요. 그냥 다. 그러니까 50년 희년이라는 이 의미는 해방이고 자유고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뭔가 얽매여 있고 눌려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겠다. 해방을 주겠다.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희년이 다가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해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억압과 눌림과 힘들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잠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눌리고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또 살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케 하고 해방되게 하고 고쳐주고 치료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 사실 우리 자신에게만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들이 조금만 눈을 열고 주위를 살펴보면 너무나 아픈 사람이 많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많고,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파하고 마음이 상하고 따돌림 당하고 모든 소외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참되게 살 수 있도록 자유와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내 자신에서 벗어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보시겠습니다.